계속해서 신명기 오늘 25장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해 가는 것이 짧은 본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 짧은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하고 한 장 전체를 이 제한된 시간에 다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주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해 가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입니다. 약 1200장이라고 하면 한 주에 한 장 이렇게 하면 1년 해야 50장, 많이 해야 50장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1189장을 다시 우리가 한번 반복하게 되면 최소 한 바퀴 도는데 20년이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25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은퇴하게 될 것이고, 아마 여기 중에 또 누군가는 다시 신명기 25장을 할 때 20년이 최소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 계실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좀 딱딱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어쩌면 내 인생에 신명기 25장 전체를 설교하거나 듣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했고, 또 듣는 우리들도 25장을 그렇게 좀 말씀을 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7개의 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신명기 25장의 구조다라고 해서 주보 2면에 좀 학교 공부처럼 좀 써 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의인이면 의인으로, 악인이면 악인이라고 재판하라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의로운 사람의 그 무죄를 밝혀주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악인도 죄가 감형되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물 코는 되게 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늘 그물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심판 때에 왕이라도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런 것처럼 공의로, 그런데 40대까지만 채찍을 가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의 신체적 한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대로 보신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면 인간의 존엄이 깨어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비아르타의 죄라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렇지 않은 죄라면 경중을 따져서 채찍을 가해도 40대까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고대의 문화에서는 징계는 형벌을 가하면 가할수록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끝이 없는 그 형벌의 채찍을 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대로 제한해 주심으로써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쟁에 스스로 도태되거나 자기 스스로 실패하면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대, 수천 대 자기를 자책하며 죄책감 속에 채찍질을 가하는데,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만하면 됐다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 너를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스스로 너를 더 이상 채찍질하지 말라고, 더 이상 너를 그 굴레 안에 너를 가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면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읽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40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혹시 잘못 숫자를 셀까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몇 번 맞았냐면 바울은 자기는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울 사도가 살았던 때에도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가 여전히 삶의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멈춰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4절에 보시면 입에 이제 소의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절도 마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구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다음 구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이 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명기 25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타작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탈곡기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 이렇게 넓게 만들고 그 밑에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뾰족한 것을 심었습니다. 돌을 심든 철을 심든. 그리고 그 나무 판자 위에 또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소가 막 끌면서 자동으로 밑에 있는 것이 갈리기 시작하죠. 지푸라기가 갈려서 나중에 여물로 쓰이기도 하고, 곡식이 이제 껍질과 알곡이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걸 다 모아다가 나중에 키질을 하면 알곡은 들어오고 이제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 나가게 하는 그런 이 타작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웁니다. 왜 망을 씌우느냐? 막 타작하다 보면 곡식이 떨어지면 소가 타작하다가 그걸 먹기 때문에 입에 망을 씌웁니다. 그런데 타작이 끝나면 당연히 망을 벗겨서 곡식을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악덕 주인은 망을 계속 입에 씌운 채 입마개를 하게 한 채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613개의 계명 중에 또 하나의 계명으로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소까지도 동물까지도 동물의 그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바울 사도는 소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면서 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먹는 것, 너희가 입는 것, 너희가 마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신명기 25장도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행간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얼핏 보면 율법의 조문처럼 되게 딱딱하게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따뜻함, 등에 채찍을 맞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오늘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내 눈물방울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스스로 수천대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만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소에 먹을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율법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마음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그 성품에 기대어서 힘든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에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어려운데 형사 취수제라고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취하는 겁니다.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그런 당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편이 없거나 자식이 없으면 갖고 있는 땅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남편의 땅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호미질을 하면 오늘 내일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때 이 여인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말고, 너희 가정에 시집 온 사람이라면 너희 가정이 끝까지 그 여인을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홀로 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생명의 끝 벼랑에 선 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다음 구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 말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 구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좀 못됐죠. 질문을 하는데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형이 있다가 죽어서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셋째도 결혼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죽으면,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예수님이 들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야, 참 나쁜 놈이다. 차라리 12명을 말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일곱째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신명기 25장을 깊이 묵상하고 질문한 거죠. 다음 구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선 상에, 이 땅과 연속성 상에 있고, 그리고도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벽을 통과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벽을 통과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불연속선 상에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기억을 가지고 이 땅의 인격을 가진 동일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말씀도 역시 오늘 신명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 안식일마다 읽으셨던 책,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그 책을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그 책을 저도 여러분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서로 싸울 때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의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을 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두 종류의 추, 이런 거 있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만약에 이런 겁니다. 1kg라고 써 있는데, 겉에는 1kg 써 있는데 실제로는 2kg 무게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물건을 누군가 자기한테 이제 막 곡식을, 저 채소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 도매상에 넘기러 왔어요. 근데 딱 겉은 1kg인데 실제로는 2kg예요. 그러면 분명히 집에서 재고 올 때는 1kg인데 딱 가져왔더니 아직 저울이 안 돼요. 그러면 물건을 사는 이 사람이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거를 딱 놓고 더 부으라고, 더 가져오라고 그렇게 딱 하고, 팔 때는 가벼운 것을 딱 놓고 1kg라고 써놓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1kg가 아니고 한 500g만 줘도 1kg가 딱 됐다고. 그 살 때는 작은 거 탁, 팔 때는 작은 거 딱 놓고 탁 주고. 뭐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수산시장에 가서 몇 킬로라고 사왔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뭐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물도 섞여 있고 얼음도 섞여 있고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와서 보면 공정한 저울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추를 하나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17절부터 19절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정규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행렬하다 보면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 아이들, 또 무릎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분들, 무릎에 물 찬 분들, 빨리 못 걷는데 그런 분들 다 해서 말살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학교 시험이나 입사 경쟁에서나 또 같은 삶에 같이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너지고 자존감이 자꾸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에 대해서 견제하시고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막등짝 맞을 때 숫자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스스로 내 의로움을 밝혀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밝혀주시고, 소, 염을 먹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동물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시장에 가서 공정한 저울추가 아닌 속이는 저울추로 우리가 바가지 쓸까 봐 그것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말씀해 주시고, 또 아말렉처럼 약한 사람들 짓밟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약자에 대한 신적 보호로 가득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하나님은 강자의 특권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율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약해지고 자꾸 무너지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꾸 내 기분도 우울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이 이 세상에 정한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곳에 따뜻함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세심한 배려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집 지을 때도 난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새 집 발견해도 그거 어미는 놓아두고 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씨 뿌리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섞어서 입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 취수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같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또는 동생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결혼했던 아내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생존 경쟁에서 다퉈볼 여지도 없이 그냥 벼랑 끝에 서게 된 이 여인을 의무감을 가지고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제가 된 그 성경이 있는데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룻기서 4장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여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좀 설명이 필요하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것도, 땅이 없이,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던 때 사람들이 이 룻의 가정에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물러주다.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이거 물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룻의 남편이죠.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형편이니까 그 땅을 다시, 룻의 집에 있던 그 땅을 다시 물으십시오. 당신이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다시 한번 4장 4절이요. 마지막 전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면 내가 그 땅 사겠다. 왜? 땅 사면 좋죠. 땅 사면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구절입니다. 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밭만 사면 안 되고 결혼까지 해서 그 룻을 취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자손의 이름을 계속 이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아스가 합니다. 그랬더니 4장 다음 말씀, 그 기업 물을 자, 룻의 남편에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왜 손해가 있느냐? 땅을 샀죠. 자기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근데 룻과 결혼하면 룻에게서 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내가 산 땅을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내 돈으로 땅 사고 자식도 키웠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땅도 내 땅이 아니라 그
룻의 원래 남편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익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룻 말고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면 다 내 땅 그대로고 다 내 자식인데, 룻하고 결혼하면 땅도 나중에 돌려줘야 되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자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자, 그 다음 구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옛적 이스라엘이 오늘 신명기 25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9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그 말씀하고 이 룻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해서 룻의 가정에 그 땅을 땅을 다시 회복하고 또 룻의 원래 남편의 그 가정을 계속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다시 찾아올 자, 기업은 이제 성경에서 기업은 땅인데 땅을 다시 찾아올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 어디에서 쓰이냐면 욥기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엘이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남편의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땅도 얻지 못하고 이름도 더 이상 이름을 계속 쓸 수 없는, 대가 끊기니까. 그런데 생명을 주고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욥은 자신의 그 고엘, 그것을 구속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그분의 이름을 룻기서 4장에 있는,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19장 26절에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돌려주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고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의 이름을 다시 그에게 주는 것임을 보면서 욥은 자신에게, 나에게도 고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나의 이름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분이 분명히 내게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고엘로 욥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똑같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만 이렇게 다시 사서 다시 물러서 땅을 회복하고 그 죽은 남편의 이름, 그 자손, 그것을 쭉 이어가도록, 죽은 남편의 몇 대 손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 고엘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분입니다. 욥기서에서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의 고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진정한 고멜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시고, 오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었던 이 율법의, 이 모형이었던 율법의 실체고 완성,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고멜이 될 수 없이 같은 혈육이어야만 고멜이 되는 법입니다. 친족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멜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자격을 갖추셨고, 또 아무나 고멜이 될 수 없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무슨 돈이 있어야 그 밭을 사서 다시 물러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고멜로서의 능력을 갖추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내어주심으로 고멜의 능력을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멜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누기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 안 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 다음 사람에게 떠밀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겠다고 하면서 고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분이 그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보고 또 말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고멜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십자가를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물러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고멜이 되셔서 다시 사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고멜,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오늘날 따뜻한 성품, 배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40에 감한 하나 매를, 아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맺었다. 로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40을 넘어서는 무한정의 매를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멜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고멜이 되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고멜이 되셔서 당신 모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또 피를 내어주시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 그 배려, 신명기 25장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시선, 예수님은 그분이 내 인생의 고멜이 되어주심을 믿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세시고 그만 너 스스로 채찍 때리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소의 먹는 것조차도 그 입에서 망을 벗기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세상에서 너 힘들지 않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하다고 뒤처져 있다고 너 너무 겁먹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웨이르신 십자가에서 실제고 확정되었고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십시오. 지쳐있고 절망해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고웨이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지치고 절망하고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고웨이르신 예수님께서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더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고웨일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붙들고 남은 생에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지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 말씀, 나 힘들면 힘들수록 눈물 가운데 서 있을수록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로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신지 말씀으로 보여주신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2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 수백 대 수천 대 채찍을 스스로 행하던 나에게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멈추라고,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까지도 율법으로 챙겨주시고 명령해 주시던 그 하나님, 시장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공정한 추와 되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늘 연약해서 뒤처져 있는 나라 할지라도 그때의 그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좋으신 하나님, 진정한 고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기업으로 물러서 찾아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슴속에 새기며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신명기 25장에 배워난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정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결코 무너지거나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족이 된 우리 박은경 권사님, 그동안 교회에 여러 차례 출석하다가 오늘 결단하고 한 가족이 되기로 떨리는 손으로 등록카드를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카드를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다시 또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 권사님의 결단이 이전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어떤 결단보다도 위대한 결단, 행복한 만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박은경 권사님에게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진정한 구속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신 나의 고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든든히 단단히 어여치 포기하지 않고 남은 생에 담대하게 걸어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